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그리스 출신의 이방인이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듣고 또 본인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많은 또 다른 사도들에도 또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글을 썼는데 누구한테 이 글을 쓰려고 썼다고 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높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정도의 높은 사람에게 이 글을 써서 뭔가 신앙생활에 믿음의 진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참 신기한 책이죠. 유대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히 누가복음은 어쨌든지 간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그 중심에 담겨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데오빌로 각하,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저기 로마에 많이 퍼져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무슨 뭐 제우스라든지 무슨 뭐 헤라클레스 이런 어떤 그런 종류의 인간이 만들어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존했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감당해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이제 실명은 아니에요, 데오빌로가
데오빌로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익명인 거죠. 본명을 쓰지는 않은 거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도 예수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들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걸 전해준 사람들이 오늘날 뭐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전해드는 사람만큼이나 뭐 전문적인 어떤 이제 지식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그랬대, 저랬대, 저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대, 베들레헴에서 뭐 태어났대, 뭐 요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주었는데, 너무 희한한 것은 우리도 뭐 그렇게 전도를 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되어 오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설명을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구체적인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에 나가서 뭐 대단한 걸 배우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믿어진단 말이죠, 이게. 여태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나보고 네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설명하라 그러면 몇 명이나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머리에는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뭔가 믿어지는데, 이 믿어지는 게 그냥 대충 어영부영 믿어지고 뭐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못 도망가고 있고, 이상하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늘 보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상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누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역사의 뒤편에서 행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뭐 누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의 연속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또 누가복음 안에는 함께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안에 담겨 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유대왕 헤롯 때. 이 유대왕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러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만났던 그 헤롯 대왕이죠. 이두메 출신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다 이제 쓰러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크게 짓는 그런 일을 했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다른 이름으로 헤롯 성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만든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2살 아래의 무슨 아이들은 뭐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뭐 예수님은 벌써 이제 소식 듣고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헤롯 대왕 때에 오늘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때에 중요한 것은 누가 있었냐 하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을 만한 데도 없고 설명을 잘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전부 다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은 조그만데 제사장들은 엄청 많거든요. 거의 몇만 명 돼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을 2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24개 그룹의 제사장들이 24개니까 1년 52주니까 약 2주 정도씩 돌아가면서 한 개의 그룹, 한 반차, 24개의 반차가 2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24반차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비야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는 역대상에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2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는 이제 첫 번째는부터 24번째는까지는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읽으면 이제 시간만 가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8번째가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아비야가 오늘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름이 같으니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여기 나오는 8번째 이 아비야의 반차를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면 도대체 뭐냐? 먼저 역대상 24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그렇게 정해진 24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의 제사를 행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24반차 24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룹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있던 제사장 그룹에 있던 사람들, 24개 반차에 있던 사람들,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 동안 거기에서 70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제사장 그룹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7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뭐가 이렇게 뭐가 좀 섞이기도 하고 뭔가 좀, 왜냐면 제사 지낼 데가 없으니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뭘 한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뭐가 많이 이렇게 이제 희석이 된 거예요. 본인들이 제사장이라는 어떤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정권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자 이제 너희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 전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간 사람이 95%고 돌아간 사람이 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 정도의 사람,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처음 끌려왔을 때 이 제사장 그룹에 있던 24개의 반차에 속한 그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엉덩이 깔고 살았던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제사장들도 그냥 엉덩이 붙이고 그냥 몰라 내가 제사장이었던지 그건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고 난 모르겠어. 난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 난 페르시아의 자리를 잡았다고. 난 여기가 너무 좋아. 그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에스더는 돌아가라니까 안 돌아가고 남아서 버티다가 그냥 고생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소수의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36절부터 39절. 이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에 제사장들 그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아멘. 끌려가기는 24 반차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4개 정도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돌아왔을 때는 성전도 다 그냥 불에 타서 그냥 그렇게 돼 있고, 성벽도 다 막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 4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무리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제사장의 그룹이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굶어 죽어도 거기 가서 믿음 지키다 굶어 죽어야지. 내가 여기서 자리 잡고 산다고 여기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면 되겠나?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더라도 내가 거기 가서 죽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돌아오고자 하는 어떤 삶의 환경,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99개, 모르겠습니다 1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는 그냥 벌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길 돌아갑니까? 근데 돌아간 사람들이 소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의 그룹도 소수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그냥 각오하고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마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어떤 환경이 또 때로는 주어지니까 또 예수를 또 알게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을 중심으로 한 반차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 4명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반차를 다시, 원래 24개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2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느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여기 아비야 나오죠? 아비야? 네, 여기에 있는 아비야가 오늘 말씀에 연결되는 그 아비야예요. 역대상에 나오는 아비야 아니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비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야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이건 읽은 거 뒤에까지 다 읽을게요. 5절부터 6절, 7절부터 시작.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비야가 등장을 하고, 이 아비야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방금 읽었던 이 인원들이 24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4개의 반차들이 이제 다시 구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근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한 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의 숫자가 약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니까 2,000명이 다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2,000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대표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경우의 수 가운데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일단은 이 사람이 자기 조상들 때부터 어디에서 아론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대부분의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고 그냥 그렇게 살다 없어졌거든요. 돌아온 사람들이 소수인데 그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을 다시 24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아비야의 반차를 따라서 전해져 내려오던 그 사람 중에 사가랴가 있는데 그 사가랴가 속한 반차의 인원이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사가랴가 걸려서 그날 그 시간에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데오빌로 당신이 예수를 알고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사가랴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를 드리고 뭔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 천사를 만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관계 속에서 다 일을 해 놓으신 것처럼 당신도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일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함께 그 의미 안에 담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잘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웃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 놓고, 아니 노아 설명할 때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그러고 욥 설명할 때도 의인이었다고 그러고, 아니 여기 보면 사가랴랑 엘리사벳 앞에도 의인이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의인은 없다고 해놓고 의인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정말 전적으로 온전해서 의인이라고 할 만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슨 의인이에요? 네? 누가 의인입니까? 욥이 무슨 의인이에요? 나중에 말하는 거 봐봐요. 뭐가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이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 뒤에 7절에 뭐라고, 무슨 이 집안에 무슨 사연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집에는요 애가 없어요.
지금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애가 없어요.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 사람들 가정에는 평생에 애가 없었어요. 그 설명을 덩달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자식을 못 낳는 바람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은 오히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식이 없는 것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 줄 줄 알고 사람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활용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애가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과가, 과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확률을 뚫고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는지, 사가랴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어마어마한 확률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도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가랴도 참 연약한 게 뭐냐 하면,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데 결국 그 천사의 말을 이 사가랴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 귀로 들으면 믿겠다. 목사님 저도요 뭐 좀 은사 좀 하나 받아가지고요 뭔가 좀 확실한 증거를 좀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받아도 여러분 한 개도 안 달라진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방언 못하던 사람이 방언한다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안 되던데요. 오히려 더 악랄해지던데요. 넌 방언 못 받았지, 이시라고 다니지,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네 이러면서 더 사랑하는 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그날 그 성전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좀 길지만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13절 띄워주세요. 13절. 13절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뭘 어떻게 이제까지 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뭐라고 천사가 만나자마자 뭔 얘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의 간구함을 우리가 듣고 왔어. 내가 들었어. 듣고 왔어.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었어. 이 간구가 뭘까요? 자식 달라는 거죠. 뭐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계속 자식 좀 주세요. 그냥 뭐 옛날에만 간구하고 지금은 간구 안 했는지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식이 없는 집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간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지. 예? 하나님이 듣는다니까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 했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인데 앞집에는 좀 꼴보기 싫으니까 한 중간쯤, 뒷집에는 좀 예쁘니까 좀 잘 치게, 뭐 이런 것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가 봐요. 시간 지난 다음에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기도는 좀 우리가 안 해야지. 좀 하나님한테 좀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때 그런 기도는 참, 하나님 저 말고요, 저한테 주실 복 있으면 저 사람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는데 맨날 떼쓰는 기도는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더 거룩하고 온전한 기도를 해야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더 떼써야지라는 길로 가면, 그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자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서 너한테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줄 건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자, 어디 갔어? 15절. 15절 뒷부분에 무슨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요, 나중에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막 뱃속에서 막 우와 막 신난다 이러고 이제 뱃속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애초에 성령께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가랴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도를 했던 사가랴는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느냐? 자기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100세의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조상으로서 뭔가 이미 먼저 길을 걸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도 나이가 원체 많으니까 자기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좋은 거 장어를 100마리씩 다려 먹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해서 내가 주는 보약 먹으면 당신 아이 가질 수 있어, 이러면은 그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자기가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서 성전에 들어와 있고 성전에서 그 천사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대단하게 무슨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한계로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원래 데오빌로 각하의 한계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의 한계로는,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다 자기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먼저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웃죠. 웃어요. 왜 웃냐고요. 근데 나중에는 웃은 게 나중에 겁나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막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인간은 항상 먼저, 자기 안경이 먼저예요. 그래서 인간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사가랴가 못 믿겠습니다. 아유, 나 나이도 많고 저도 나이가 많지만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지금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돼. 이랬더니 이제 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증거를 줄 텐데 그 증거가 뭐예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증거는요 참 희한하죠. 만약에 내가 그 증거로 네 머리에 빛이 환하게,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머리에 빛이 환하게 비친 것처럼 내가 네 머리에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 증거를 엘리사벳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가랴가 받은 이 증거는요 누구만 아는 증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는 증거죠. 딴 사람은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나 왜 중에서 이 사람이 벙어리인가? 왜 말을 안 해?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남편이나 옆집 아저씨나 이렇게 남자들 나이 먹고 막 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왜 말을 안 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봤을 때 사가랴가 나한테 뭘 삐졌나? 왜 이렇게 저 사람 말을 안 해? 원래 사가랴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무슨 수다쟁이처럼? 원래 말 없던 사람이니까 그냥 원래 말이 없나 보다 할 텐데, 누구만 확실하게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사가랴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라고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나만 알아요. 나만.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그 모든 그것들을 누구만 아느냐? 나만 알아요. 내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든지, 에이고 그까짓 게 무슨 증거야 라고 하든지, 별로 그렇게 그냥 퉁명스럽게 지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 거잖아요. 내 거. 나만 안다고요. 제가 오늘 낮에 오늘부터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낮에 찬양 준비를 하고 이제 기타를 딱 쳤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 3년 동안 기타를 안 쳤더니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굳은살이 다 없어졌어요. 아파. 방금도 기타를 치는데 코드는 다 틀리고 손가락은 계속 아프고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낮에 연습할 때는, 낮에 찬양 연습할 때 기침이 계속 나. 손가락은 계속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안 될 것 같은데요. 혼자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 오늘 안 될 것 같고 좀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그래도 또 그냥 그럼 자꾸 미뤄지면 또 하기 싫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녁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드시라고 도라지 배즙을 주시더라고. 도라지 배즙을 줘요. 아까 전에 차에서 보신 분들,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하지? 평소에는 저도 별로 좋아도 안 하던데 도라지 배즙을 그렇게 원하고 계셨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오늘 낮에 내가 찬양인도 하면서 기침도 콜록콜록하고 그냥 손가락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저도 나름대로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노래도 잘 못하고 이렇게 악보를 여기다 뒀는데 이게 좀 다음 주부터는 악보를 좀 크게 복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안 됐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의 손을 통해서 도라지 배즙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미지근해 아직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을 거예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 도라지 배즙이 하루 종일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딱 깠는데, 깠다고 하기 좀 이상한가? 열었는데 아직도 미지근한 거, 따뜻한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도라지 배즙 먹어서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인가?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뭘 그렇게 늘 이겨야만 되고 뭐가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면 다 됐지. 뭐 다 너네들 다 가져라.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어요. 누구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로마인들한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왜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자기만 알아요. 사가랴도 자기만 알아요. 누가도 자기만 알고요. 바울도 자기만 알아요. 내가 말 못한다는 건 나만 알아요. 내가 제일 확실히 알죠. 이게요, 데오빌로를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가랴를 비롯한,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게요,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필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그곳에서 만난 그분,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걸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방법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만 아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